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준행할 수도 없사오니 성령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들 광야 같은 세상, 특히 이민 생활을 광야 같다, 광야기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 아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생을 많이 했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도 이게 흔히들 이민 생활을 광야 생활이다 하는데 한 10년을 지나면서 이빨로 둥에 빠지고 머리도 이제 희끗희끗해지고 세월이 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12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을 앞두고 하는 고별 설교, 마치 유언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흔히들 노인 하나가 운명하면은, 노인이 돌아가시면은 대학의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노인들의 그 지혜와 경륜은 엄청난 것입니다. 대학 도서관에 비견할 만한 그런 대단한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징계.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을 먹였습니다. 자식 같은 그 백성들이죠. 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한다, 이게 참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단련입니다. 연단시킨다, 교육시키고 훈계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단련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징계가 아니고 단련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이 망나니가 됩니다. 남의 것 뺏고 핥히고 싸우고 그냥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을 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졸라서 안 사주면 그 시장 바닥에서 백화점엔 벌렁 불은 없습니다. 그냥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단련시키고 야단을 치죠. 그렇죠?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자, 아이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면은 부모가 야단을 칩니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나는 거죠. 해초를 드려야 된다. 자, 만약에 이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두고 그래가지고 커서 정말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일취월장 성장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자식이 부모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먼저 나에게 주시오. 어차피 줄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주시오.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법에도 없는 그런 요구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들어줘요. 네. 그래, 너 어차피 너 줄 거니까 가지고 나가라. 왜 줍니까? 잘 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 다 날리고 비참하게 돼서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부모가 그렇게 될 줄을 이미 그 자식이 하는 모든 것을 봐서 압니다. 알지만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마침내 뭡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는 뭡니까?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종놈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해놨는데요. 원래는 뭡니까? 단련이고 교육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아직도 내가 나에게 못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망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곧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수도 없이 변덕을 부리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우리 인생도 이 예수 만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담대하고 강력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을 갖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그 길 불과 10하루 길이다. 여름이면 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이 40년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단 열흘이면 가는
자기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뺑글뺑글 돌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다. 40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을 영양실조 걸려서 죽게 만들거나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비성 마른 오징어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발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벌거숭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고통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감싸주시고 그들을 만들어주시고 불을 피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광야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농사를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어디 동네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을 것을 어디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 사올 수도 없어요. 농사도 안 되고 사올 수도 없고 그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 광야 생활 40년을 허락하신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뭡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알게 하려고.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신 그 목적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목이 뻣뻣한 그 교만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뭡니까? 교만하게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는 그런 마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단련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낮추려고 또 낮추려고 했지만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뭡니까? 떡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교만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떡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럼 돈 아닙니까? 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교만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돈이 최고이고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늘 돈 걱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참 만만치 않죠. 취직하는 문제 요즘 어렵습니다. 우리가 데이비스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 교육 문제 이거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결혼하는 문제 이거 결혼 저도 우리 두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만은 결혼 문제도 만만치. 특히 이민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 갔다 하잖아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비를 감당치 못해서 빌빌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참 어려운 거죠. 요즘 사람들이 노후 대책, 보험이 어떻고 하는데 노후 대책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는 이 최후의 그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유언 같은 이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 120년 산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5번이나 쓴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분명히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 돈 믿어라 그럽니다.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언티치블맨입니다.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믿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이 없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뭡니까? 교만을 꺾고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가야 된다. 모세가 분명히 말한 것처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겠다고, 자식 키우겠다고 온갖 수치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투잡 세잡을 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웁니다. 먹고 살려고 예배도 그러고 생업전선에 나갑니다. 그래도 못 살겠다, 죽겠다. 늘 짜증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는 날로 쌓여가고 이것이 병이 되고 암이 되고 독이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늘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영색도 바뀌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는 생수를 갈라서,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공급했다. 이것이 모세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정말 유명한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정말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레마의 말씀은 가슴에 박힌, 부딪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부딪히고 늘 이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최고가 됩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돈 때문에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강야 생활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예? 돈벼락을 내주시오. 돈벼락 맞은 사람 있잖아요. 돈벼락 맞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진짜 벼락입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수백만 불을 거머쥐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 쫑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다.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한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된다. 주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까먹어버리고 시한참 까먹어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요 정말 서운한 것만 생각해요. 빚 갚을 건 생각 안 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까먹게 만들고 시잘데기 없는 거 이거 늘 생각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사로잡히면 잡히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10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앞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심과 불안함 이런 것이 자꾸 가중되고 밤낮으로 일하고 밤낮으로 공부해도 어떻게 해요?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늘 우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는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게 된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함을 따라서,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면은 멈춰서는 것이고, 앞으로 진행하면은 나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에요. 자,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고스톱을 들어야 된다. 고할 때 고하고 스탑할 때 스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본성이 꺾어지고 고집이 꺾이고 점차 철이 들어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철들자 망령이다. 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이미 늙어서 노망난다. 참 쉽고도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데 내 고집을 꺾고 교만을 꺾어내야 되는데 이 세월이 40년이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늘 생각나고 이 말씀이 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늘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아무리 거대한 집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만 하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뉴스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면 뭐합니까? 그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는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시고 책임지시고 채우신다. 왜?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말씀을 새기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반석을 갈라서 생수가 되게 하시고 하늘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210장